This is FII9, the key to prosperity for all of humanity. This year we welcome 9,000 delegates, including 2,000 members, 60 partners, and more than 1,600 media from every continent, a record in our history. I am sincerely happy to see you again here, my dear Borgit. I hope you will all enjoy the Prosperity book on your seats. We hold the keys to prosperity in our hands. Now we must use them to unlock new opportunities that can change the world for the benefit of humanity. And we begin with our signature FII format, our Board of Change Makers. Affordability is the number one issue, actually, for many people in New York City. 안녕하세요. 주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한일의 시리즈 첫 번째 영상이었던 AI,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다의 파트 2가 끝나고 파트 3가 올라와야 하는데 파트 3 영상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 잠시 뒤로 미루고 한일의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인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새 가장 뜨거운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니어스 법안이 올해 7월에 통과되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의 혁신이라며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은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금융혁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앞서 AI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짐승의 화폐는 짐승의 시스템과 하나가 될 것이며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최종 족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은 민간인들이 발행한다고 믿게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난리이지만 조만간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 CBDC가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세계 질서가 무엇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 앨런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라틴어를 직역하면 뉴 월드 오더, 곧 신세계 질서입니다. 미국의 1달러에도 버젓이 써있죠. 왜 트럼프가 당선된 날 앨런 머스크는 이런 글을 자기 트위터에 올렸을까요? 트럼프의 당선이 곧 신세계 질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큰 일이고 그걸 자축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걸 자기 트위터에 올린다고 해서 저희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혹시 알아듣는다고 해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 사단주의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이건 그냥 정치 슬로건이 아니고 마지막 7년 한 일회를 위해 정치, 경제, 군사, 기술, 종교를 하나의 디지털 통제 시스템으로 묶어놓는 새 바벨론 프로젝트입니다. 겉으로는 평화, 안전, 금융, 혁신, 기후, 정의, 인권, 포용이란 말들로 포장되지만 속으로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안에 집어넣고 매매, 이동, 표현, 신앙까지 통제하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겉표면에는 항상 이런 메시지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더 안전하게 해주겠다, 더 편리하게 해주겠다, 더 공평하게 나누겠다, 지구를 지키자 등등이요. 겉포장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지만 안의 내용물은 족쇄며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구조가 되겠지요. 현재 전세계 몇몇 전문가들은 5년 안에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통해서 서로 매매를 하거나 거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나 이런 경제 채널들을 보면 이들이 밀고 있는 아젠다들이 정확히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조만간 다시 한번 IMF와 같은 국가 부도의 날이 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그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우리나라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올랐죠. 이제 조만간 1달러당 1,500원도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며 저는 이게 1,600원, 1,700원도 훨씬 넘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율이 이미 많이 오른 듯 보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란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최근 매일매일마다 역대 최대치를 넘었으며 4,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전부 다 계획된 일들이 천천히 실행되어져 간다고 보여집니다. 한일의 시리즈 두 번째 영상 신세계 질서,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영상을 만들며 주님께서 바벨론 세상에 물들어 버린 우리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과 이 영상을 보는 믿는 자들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영상을 시작합니다. 사단주의자들이 앞에서 다룬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해선 모든 시스템을 리셋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리셋할 명분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게 금융붕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융붕괴를 이해하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 전쯤 KBS에서 이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머니 리셋 스테이블 코인이란 제목의 영상입니다. 3일 만에 30만 명 정도가 시청을 했고 현재는 100만 명 정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KBS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조차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영상 제목조차도 머니 리셋입니다. 또한 세계의 화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사단주의자들이 원하는 이 리셋이란 단어를 영상들을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이런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너무나 역겹고 혐오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돈을 리셋한다. 왜? 굳이? 이 머니 리셋이란 영상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같은 코인의 장점에 대해 잘 설명을 했는데 이 코인들은 수수료도 거의 없고 빠른 송금이 가능합니다. 아직 전 세계에 계좌가 없는 13억 명의 인구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이 들으면 꼭 뭔가 엄청 좋은 것과 반드시 필요한 것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처럼 설명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여태 몇천 년의 시간 동안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통해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급한 걸까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란 단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일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챗GPT에 최대한 쉽게 설명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초간단 개념. 코인인데 흔들리지 않게 달러에 묶어둔 코인, 쉽게 말해서 디지털 달러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달러에 가까운 값을 유지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새 이야기하는 USDT나 USDC, 트럼프 일가에서 만든 USD1이 이에 속하게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처럼 수익을 내기 위해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닌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발행 주체가 민간단체입니다.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가 발행하는 거라고 미디어에선 우기고 있지만 최소한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런 순진한 거짓말에 속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SDT나 USDC 같은 코인은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회사가 발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부 돈이 아니라 시장이 만든 자유로운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보 구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달러 또는 달러에 준하는 안전자산을 담보로 맡겨놓고 발행합니다. 바로 여기서 트럼프가 올해 7월에 발효한 지니어스 법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지니어스 법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2026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법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를 반드시 미국 국채, 현금성 자산, 미국 금융기관 자산으로 묶어라. 발행권보다 더 강력한 건 담보권입니다. 왜냐하면 담보를 준 자가 곧 통제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는 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달러지만 속으로는 미국 재무부와 연준, 국채 발행 주체에게 묶여버리는 구조가 되죠. 이는 이미 통제 구조가 정부 손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나 서클은 화폐 발행자가 아니라 정책 이행 파트너로 바뀌게 됩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미국 달러, 연방 예치금,
미국 단기국채라는 미국 금융 시스템 내부로 묶어버린 법안입니다. 즉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이 발행해도 준비금의 핵심을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실행한 지니어스법이 참 재미있는 게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저도 간접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더 이상 사주지 않는 미국 국채의 수요가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들을 통해 발생한다고 믿게 만들 수 있죠. 재밌게도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사고 사용하는 국민이 중국인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중국 국가가 사주지 않는 미국의 국채를 중국인들이 구매하게 되는 모양으로 바꾼 것이 제일 웃음 포인트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24일 CBDC를 거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안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같은 날 그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CBDC를 미는 대신 트럼프 본인이 직접 이익을 챙기고 민간인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민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니어스 법안 통과 후 트럼프의 재산은 4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완전 눈속임에 불과하죠. 사람들에게 바로 CBDC를 쓰게 하고 싶은데 그럼 짐승의 표다 뭐다 통제다 말이 엄청 많을 테니 우선은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허락해주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CBDC와 토큰화로 가는 것입니다. CBDC와 토큰화가 곧 짐승의 표로 연결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 보고 앞으로 코인도 쓰지 말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조만간 저희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없이는 살기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코인을 사용하지만 이게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공공연히 화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도 지난주에 나와서 화폐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불과 5년 전에 이렇게 화폐가 없어진다고 할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음모론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제 5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는 그냥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화폐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때에만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가 처음 뱀임을 알렸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뱀임을 알게 되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단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앞으로의 정책에 중요한 나라들을 특별히 선정하여 특정한 인물들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선택된 사람들은 뻐꾸기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하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이며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취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 그러니 우방국인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자.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그 결제 시스템을 취해야 한다. 블록체인 결제가 금융을 빠르게 만들며 결국은 모두가 이 단계로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게 사단주의자들의 계획대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음을 깨닫고 정말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은 다음 단계들과 비슷한 과정들을 거쳐서 CBDC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와 직결될 테고요. 첫 번째 단계, 사람들에게 디지털 달러,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습관을 길들이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올 상황이죠. 두 번째 단계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기준을 바꿔서 정부가 사실상 주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완전한 법안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결제를 교체입니다. 은행, 카드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결제망들, 이게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CBDC 기반 레일 위에서만 작동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도, 은행 예금도, 결제 앱도 전부 다 CBDC 위에서만 숨쉬게 만드는 구조가 되죠.
마지막 단계는 외형만 남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CBDC의 하위 토큰으로 편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CBDC는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껍데기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상 기존 스테이블 코인 지갑 업데이트가 됐나 보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저항 없는 CBDC, 이게 지니어스 법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다리, 즉 예행 연습판의 CBDC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중국은 이미 2021년 4월 코로나 기점으로 자체 CBDC, 이-차이니즈 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금을 거의 없애고 모든 거래를 추적하며 돈 자체의 조건을 걸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미국도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선택된 자가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냐, 지금 이 순간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너무 놀랍게 사단주의자들에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일의 세 번째 시리즈에서는 그 트럼프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 이게 바로 신세계 질서의 금융구조이고 새 바벨론의 화폐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CBDC가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바로 모든 실물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사단주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세상을 다 토큰화하길 원합니다. 전체를 다 통제하고 싶은 거죠. 이 땅의 공기나 물 같은 것들조차도요. 세상의 모든 자산을 디지털로 만들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자산을 프로그램 가능한 디지털 조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은, 은행 예금, 이런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신분, 정보, 전력, 탄소 배출, 사회 점수, 보조금, 심지어 나의 꿈이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다 토큰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중앙 서버가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칩으로 변환하는 단계.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들이 지금 계속 토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맞이할 수 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핍박과 환난까지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고난에 함께 참여해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병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데 그 이유는 병사를 모집한 자, 곧 여기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군사로서 병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서신이며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내용을 쓴 책입니다. 우리는 현재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매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얽매여서 바쁘고 수십 개,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깨닫고 이 세상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삶을 내어주고 죄에게 그냥 종노릇처럼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상황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 AI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돈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인 것이지만 AI는 인간이 쓰는 돈이라는 개념을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AI가 이해하는 건 오직 데이터, 정보들이죠. 코드,
토큰, 조건, 스마트 계약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인간 개념은 AI에게는 아무 의미 없고 해석도 어렵죠. 그렇기에 사단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토큰화해서 AI 시대에 AI가 인식하고 우리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 토큰화는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만 토큰화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시스템이 완전히 완성되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돼야 합니다. 사단주의자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자신들이 짐승의 시스템,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토큰화가 CBDC 이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후에 CBDC를 활용해서 돈은 디지털화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산, 신분, 행동 모든 것은 아직 디지털화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AI가 이제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앨런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뉴럴링크, 스타링크 같은 것과도 결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짐승의 형상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고요. 짐승의 표는 디지털 신분, 결제, 시스템 등이 되겠죠. 짐승의 화폐는 CBDC, 짐승의 도시는 스마트 시티, 이 모든 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작동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이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거나 처음 들어보셔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한 번만 더 쉽게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우리가 쓰는 종이 돈이 아닌 디지털 돈의 연습 모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사람들에게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익히게 하고 정부가 CBDC, 정부 화폐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CBDC는 쉬운 말로 하면 정부가 통제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화폐는 조건부 사용이 가능하고 만료일이 있으며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계좌를 동결할 수도 있죠. 또한 실시간 추적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모든 걸 중앙에서 할 수 있는 통제형 디지털 돈이죠. 하지만 여전히 돈이라는 특정한 자산만 다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최종적으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다룬 내용의 모든 물질을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화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게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돈, 부동산, 주식, 채권, 세금, 보험, 신분, 의료 데이터, 탄소 배출, 행동 점수, 이동 패턴, 나의 꿈, 나의 계획들 이런 모든 것조차도 토큰화 될 수 있습니다. 곧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 곧 토큰화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뿐 아니라 건강, 신분, 탄소, 행동까지 모두 다 AI가 읽어낼 수 있도록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되겠죠. 이 단계에서야 비로소 AI가 인간의 경제, 사회, 행동을 진짜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AI가 전 세계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토큰화일 것이며 이로 인해 완전한 통제, 완전한 감시, 완전한 억압, 완전한 시스템 통합, 곧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 경제 시스템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AI가 뉴럴링크나 스타링크 같은 것들과 결합되어 짐승의 형상, 짐승의 표, 짐승의 화폐 등의 통합 시스템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토큰화 되었을 때 토큰에 없는 자, 토큰을 사용할 수 없는 자, 곧 시스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은 시스템 밖으로 나가서는 생존 자체를 못하게 되겠죠. 너무나 많이 본 구절이지만 언제나 부족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저가, 적그리스도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부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표를 받게 하는 것에. 부자가 표를 받고 매매를 못한다? 왜일까요? 부자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 시스템에 그 토큰화 가운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도용은 이제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스템 밖에서의 어떠한 코인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코인을 쓰지 말라, 사지 말라 이런 영상이 아닙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입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이제 깨어나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해하고 곧 이 한 일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페이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넘어가게 될 것인데 이제는 제발 깨어나란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도대체 자고 있을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입부에서 제가 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죠.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만들기 위해 국부펀드 아래에 만든 FII, Future Investment Initiative라는 비영리 조직이 있는데 이걸 줄여서 FII라고 부릅니다. 올해가 이 FII 포럼 9주년이었는데요. 규모가 이전 해들보다 몇 배는 더 커졌습니다. 경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아시는 블랙락 회장, 이 레리 핑크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또한 JP 모건 회장, HSBC 회장, 퀄컴 회장, 골드만삭스 회장, 블랙스톤 회장 등 그냥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사람이 단자리에 모였습니다. 트럼프의 그 큰아들도 이렇게 저기 보이시죠? 저렇게 딱하니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올렸던 네옴시티 2부 영상에서도 이 조직에 숨겨진 사단적 의미와 상징들이 있다고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9주년 오프닝 영상을 보면 무대 중앙에서 거대한 열쇠를 들고 있는 퍼포먼스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오프닝 영상인데요. 올해 공식 주제가 뭐였냐면 The Key to Prosperity, 부제는 Unlocking New Frontiers of Growth, 직역하면 번영의 열쇠, 부제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영역을 여는 것,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엄청난 말씀들이죠. 이 구절은 많은 종말 신학자들이 한 일회 중에서 그 7년 중에서도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의 문이 열리는 시점, 곧 마지막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암시하는 핵심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 무저갱이 이 열쇠가 단순한 비유나 환상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무저갱이 열리고 그 지하에서 이런 온갖 정갈과 같은 괴물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영화나 드라마들, 요즘 넷플릭스 뭐 정확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내용들, 좀비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상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비유나 이런 환상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 영상들 하나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세계 질서,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열릴 이들의 이 시스템, 이들의 시대는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영원할 것 같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찾아와도 사단주의자들이 마음껏 설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시간이 길어야 불과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만 참으면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우리 믿는 자들과 사역자들과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굳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배교하고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끝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 단계로 가야 이제는 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 다가올 환난들을 버티고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너무 약해졌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조금만 고통이 올까봐 벌벌 떱니다. 주님 휴거 언제 됩니까? 저 빨리 시켜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환난이 눈앞에까지 왔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퍼포먼스에서 가장 소름 돋는 건 이 열쇠 퍼포먼스를 통해서 열쇠를 마지막 무적행을 여는 듯한 액션을 취하고 무대 뒤에서 한 소년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데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네오입니다. 여러분 네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매트릭스 주인공인 네오입니다. 네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오스이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 매트릭스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네오 그 주인공도 되게 강렬했죠. 이 네오의 뜻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새로운 것, 새 시대, 새 사람, 새 출발, 젊음, 다시 태어남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네오는 선택받은 자, 깨달은 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이후에 네오라는 이름은 단순히 새로운이 아닌 기존 시스템을 깨고 새 시대를 여는 존재라는 상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The challenges are immense, but the key to our future is in our hands. It's time to turn it, to open the door to a new era of shared prosperity. This is FII 9, the key to prosperity for all of humanity. 그래서 매트릭스 이후의 네오라는 이름은 단순히 새로운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깨고 새 시대를 여는 존재라는 상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은 주인공 네오의 본명을 보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설정. 인류를 구원하여 시온으로 인도할 그 원이다. 그래서 매트릭스 내에서의 이름인 앤더슨 또한 풀었으면 Son of Ender인데 엔더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Son of Man 한자로 쓰면 인자. 이는 성경에서 예수가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는 암시를 한 셈. 가장 먼저 각성하여 인류를 구한 구원자의 액화후 재주입에 의한 환생이다. 또한 네오란 이름도 원에서 오만 뒤로 넣어 만든 이름이란 걸 알 수 있다. 네, 너무 놀랍죠. 네, 이는 성경에서 예수가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네, 가장 먼저 각성하여 인류를 매트릭스로부터 구원자의 환생이다. 네, 딱 보면 아시겠죠? 네, 적그리스도죠. 네, 네오의 진짜 의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 영상에서 보면 왜 하필 네오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을 내세워서 이 퍼포먼스 뒤에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요?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곧 조만간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여주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뉴 월드 오더가 이제 시작됐어. 우리가 새로운 문을 열고 있다고. 앨런 머스크 같은 자들 이미 알고 있죠. 그 사단주의자들의 계획들과 그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과 이 정책들과 이런 사인들, 이런 시간표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을 열고 있다. 우리의 왕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들의 왕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다시 우리 눈앞에 정확하게 전 세계에 과시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이 네오라는 아이가 독일계 혈통인데 트럼프도 독일계죠. 그리고 트럼프의 어린 적 사진을 보면 신기하게도 네오와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한일의 시리즈는 총 10편의 주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는 두 번째 주제이고요. 총 2편의 영상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그 다음 3부는 바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신세계 질서 두 번째 영상의 스크립트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5년 동안 영상 제작을 하며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지만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신 분들 또한 작은 후원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저와 이 사역에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최대한 더 많은 시간들을 넣어서 영상들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단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깊이 동행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